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연휴 기간에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에게 받은 은혜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가 땡스기빙 위기였잖아요.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모든 문제와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내가 되기 원해. 우리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흘러 넘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보호자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바치길 원합니다. 산과 신의 왕, 산과 신의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산과 신의 왕, 산과 신의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시 한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우리 다시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이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 위에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주소서.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 하나님, 오늘 이 굳은 날씨에도 저희가 발걸음을 옮겨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그것도 감사요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의 피난처 되시고
저희 요새 되시며 저희의 피할 바위 되시는 그 주님께 저희의 온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의 삶이 은혜 이오니 주님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이오니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주님 전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lift a prayer of thanksgiving to you for being our Lord and Savior, and for the time we were able to spend this week with family and friends. In our life's busyness and prominent worries, we confess it is easy for us to forget to see your guidance and protection that is always present in our life. Help us remember how you are working in us and through us. Help us know your grace and mercy that you pour on us daily. Please be with Pastor Jun as he preaches today. Empower him with your spirit, the spirit that can transform lives. Let your Holy Spirit be moving amongst us so that we may not only hear the word, but become doers of your word. And for those that do not know you yet, I pray you will open their hearts to the truth of the gospel. I pray that Jesus' name be lifted high during our worship tonight. May we grow as a church community that welcomes all who need you, a community that can encourage each other spiritually and find great joy in talking and sharing your abundant grace and love, and grow stronger through your word. We love you and thank you, Lord. In Jesus' name I pray. Amen. 안녕하세요. 새청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 후 새가족 뱅퀴시 베데스다 홀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나눔의 시간 보내세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스터디 나잇을 오픈합니다. 파이널을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은 오셔서 함께 공부해요. 12월 17일, 18일 새청 겨울 락긴이 있습니다. 카톡 링크를 통해 사인업 미리 해주세요. 세미한 찬양의 밤, 새참밤이 12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까 고백한 찬양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아낌없이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새 가족이 있을 걸로 생각됐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목장 배치를 받으시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을 뻗고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땡스기빙 위기여서 그런지 오늘 좀 빠진 목장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을 함께하는 목장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고주현 목장은 정현재 목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현재 목장님 손 저쪽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헤일리 목장은 정예원 목장과 함께합니다. 어디 계시죠? 저쪽에 계십니다. 정예원 목장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나 목장은 현호 목장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현호 목장님 어디 계시죠? 손 들어주시면 밖에 계시군요. 예, 현호 목장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연말이잖아요. 연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예고되어 있는 걸로는 스터디 나잇이 있는데요. 30일 화요일부터 2일 목요일까지, 그리고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데, 링크는 카카오톡 채널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라면과 차, 커피를 준비되고요. 시간은 6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던 목자 간담회의 경우에는 12월 11일, 그러니까 한 주 더 밀리게 되었습니다. 목자님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부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광고로도 나왔지만 락인이 있고요.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가 12월 25일에 있습니다. 다 함께 와주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9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목장 모임을 9시 전에 끝내주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새찬밤, 세미한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특송을 하게 되는데 그 특송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서 이곳에서 바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목장 모임을 하지 말아주시고 함께 연습한 다음에 목장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죄송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최준선 목사님께서 은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땡스빙 잘 보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학교에 계시다가 또 감사절을 맞아서 찾아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잘 오셨고요.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어디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10번째 재앙, 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후에 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6월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죽음이 이집트 땅을 훑고 지나가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주위에 발라서 죽음은 이 집을 이미 지나갔습니다라는 표식을 한 후에 가족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이 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에서 속히 떠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 백성들은 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눈을 감고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아직 해가 채 뜨지도 않은 사이에 이제 살림살이들 다 걷어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 발효도 되지 않은 반죽을 들고서 아직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던 이런 보물로가 옷가지들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들이 살던 집을 어쩌면 의기양양하게, 어쩌면 가슴 설레게, 어쩌면 정말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자기 집을 나서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애굽을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의 추억에 담긴, 삶의 추억이 담긴 그 집을 한 번쯤은 돌아보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집 돌아올 리 없겠구나. 이 애굽 땅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을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 주시는구나. 그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동시에 굉장히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을 이제 그들은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땅을, 그 길을 떠나야 하는 그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을 떠나는 겁니다. 정말 그 소문에만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미지의 땅, 그 모험의 땅을 향해서 이 백성들 전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성경을 여기까지 읽고 나서 저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서 미국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가 저희 이모 댁으로 제일 먼저 갔었는데요. 걱정 반, 두려움 반, 그쵸, 기대 반, 이러한 복잡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떠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적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미국 생활을 제가 다 접고 나서 군대에 갈 때, 예,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예, 군대 갈 때 저는 군대를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시고 나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래도 군대는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군대를 떠날 때 그때 제 그 복잡한 마음, 이제 지금 조금 늦게 갔거든요.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몸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에서 가시는 길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러한 복잡한 마음 가운데 갔던 그 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스텝 한 스텝을 인도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제가 정말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이 아마 이제 다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겠지만 지금은 어느 입장인 거죠? 처음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여정의 가장 첫 끝에 있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의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 한 가지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최소한도 그 호렙을 향해서 가는 길이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존재하던 길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땅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쪽으로 광야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 광야의 길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길로 가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길이 없는 곳을 가는 것이 편합니까? 예, 뒤에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예, 길이 편하다. 길이 아닌 것이 편하다.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 길이 당연히 편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두 번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이끄셨던 겁니다. 누가 보아도 광야의 길은 고생의 길이에요. 그렇죠? 땅의 길을 걷는 것 같이 걷는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물자를 조달하기에도 힘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도 방향을 물어볼 사람조차 없는 곳이 이 광야예요.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것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이 광야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의 길로 몰아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내보내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반강제적으로 하나님만 보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장소가 이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가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은 절대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으셨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죠? 1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이 우우 몰려서 블레셋 땅으로 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며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남미에서 올라오는 캐러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남미에서 미국에서의 삶을 동경해서 무작정 짐을 싸들고 북쪽으로 미국을 향해 올라오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가 캐러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100명, 200명,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오면 지금 이 현대의 초강국이라는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죠? 오게 할 것이냐 말게 할 것이냐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몇백 명만 와도 이렇게 민감하게 미국이 반응하는데 수십만 명의 민족들이 블레셋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라면 블레셋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국경을 닫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막기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인 거예요. 막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애굽을 나왔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도망쳐서 단걸음에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갈 의지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볼 때에 덜컥 겁을 먹고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갈 생각을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숨기시는 거예요? 광야에 숨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들어가고 나서는 그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 땅으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레이더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들의 안전이 보장받게 된 거예요. 그랬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하나님께 칭얼거려도 다리가 아프다고 길을 모르겠다고 밥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칭얼거려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여 인도하여 주신 그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 은혜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기신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 없었던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광야에 숨기신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광야, 이 한 단어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광야도 기쁘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광야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라고 생각되는 길을 혹시 지금 걷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빠르게 속단해 버리곤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시고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 광야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광야를 기쁨으로 보고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은혜가 더 나옵니다. 이들이 애굽을 나오는 그 정신없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잘 챙겨갖고 나온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본문에서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뭐죠? 요셉의 유골이에요. 요셉이 죽기 전에 그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맹세하게 만드는데 요셉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으러 오실 건데 그때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놓습니다. 400년 전에 요셉이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부탁해 놓았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 부탁을 해놓은 겁니다. 그 시간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찾아주시겠다고, 그들을 찾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찾아주시고 애굽의 통치하에 있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될 것만큼 정말 잘 산 인생이십니까? 지난 한 주 아니면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고개 빳빳이 쳐들고서 하나님 내 삶을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내려주실 겁니까? 그 은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리저브하고 사는 삶이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저마저도 그래요. 이기적이고 이 땅에 욕심들로 가득 차 있고 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내 이익과 내 잘됨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정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는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이 광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광야에서 끝이 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정말 그 코앞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돼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곳이 안 보이면 죄송하지만 그냥 눈 꽉 감고서 믿고라도 갈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말씀해 주셔도 믿지 못하고 인도해 주셔도 잘 따르지 못하는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을 잘 보고 정말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이 보이지 않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길을 무작정 믿고서라도 따라가 보시기 바래요. 그 끝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and there's one more thing. There's one more grace.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찌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구름과 불 기둥 가운데 무엇을 해주셨다고요? 인도와 보호와 임재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야 될 때와 멈추어 서야 할 때를 알려주셨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이렇게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기둥을 쫓아서 전진하는 때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성막 위에서 임할 때에는 모두 다 뭐예요? 전진을 멈추고 이제 멈출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를 나와봤는데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면 뭐 하는 날이죠? 짐을 싸야 되는 날인 거예요. 짐을 싸서 이제 갈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 성막 위에 내려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곳에서 머물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이때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서 인도해 주시면 저도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없잖아요, 요즘에는. 따라갈 길이 보여야 따라가죠. 뭐 아니면 별이라도 보여주시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우리에게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필적할 만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신명기 31장 15절에 이 구름 기둥이 마지막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 신명기 31장 15절에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 가운데 이 구름 기둥의 존재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의 자리를 넘겨주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난 건가요? 이 구름 기둥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난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갑니다. 그때에 무엇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먼저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났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내공이 생긴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뭐가 생긴 거죠? 신뢰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녹아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만 달라졌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발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가, 서라고 하시는가,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가, 용서를 가서 빌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무엇을 따라 살고 계세요? 실라버스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내 계획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회사 스케줄을 따라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따라 살아야 할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인 겁니다.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동시에 이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다음 장인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19절 20절에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앞서가던 이 구름 기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 뒤로 옮기세요.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을 이 구름 기둥으로 갈라 놓으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역할을 이 구름 기둥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추운 광야의 밤에는 불기둥의 따뜻한 온기로, 정말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림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이 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아직 떠나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들에게는 무언가 보이는 하나님의 상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는 이 범퍼 스티커에 굉장히 열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정말 이런저런 범퍼 스티커를 되게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바꾸는 게 취미였어요. 그리고 백미러에 이 십자가 이제 걸어놓죠. 심지어는 가방이나 이런 데도 십자가 핀을 달아놨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상징할 수 있다면 그것도 뭐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때에 그 구름 기둥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광야인가요? 아직도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나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정말 저 광야 너머에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라도 있으면, 오아시스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좋으련만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만 그들을 눈앞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광야마저도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 그 광야에 들어섰다면 정말 그 방향을 잃고서 헤매다가 목말라 죽어버렸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조차도 안전한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 길이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업이 힘드십니까? 땡스기빙이 끝나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죠. 직장 힘드십니까? 연말 정산하시고 내년 계획 세우시느라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학교 그만두게 만들어주시고 직장 그만두게 만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은, 은혜 있으신, 은혜 가득한 하나님은 이 광야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가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그만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그만두게 만들어주시면 하나님 찬양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사역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역 다 내려놓고 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쌓이기 시작합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을 너무나 여러 번 봐왔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따로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배워야 하니까, 내가 익혀야 하니까, 배우지 못하면 또 다른 같은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또다시 못 이기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기함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해요. 밤에 저희 아버님이랑 함께 앉아서 이 국기함을 만들었습니다. 한참 만들다가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국기함이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학교에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그 근사한 국기함을 제출을 하고서 만점을 받았어요. 이제 수미양가 수 괜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만점을 받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험 문제에 국기함 뚜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supposedly free비였던 거예요. 맞는 사람이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으로 박았는지 풀로 붙였는지 본드로 붙였는지. 안 맞는 사람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문제를 제가 틀렸어요.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 희성이의 수학 숙제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척척하더니만 요즘에는 집에 와서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종종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랑 안 맞을 때가 많으니까 아빠 내일 밤에는 꼭 와서 내 수학 숙제 도와줘야 돼 이렇게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밤에 가서 그 수학 숙제를 다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은 아빠인가요? 좋은 아빠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왜 내 수학 숙제를 안 풀어주냐고 자꾸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나를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면서 함께 가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 이 광야를 주신 겁니까? 왜 나를 보호해 주신 겁니까? 그냥 풀어주시지 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은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그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가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나를 볼 때 나의 길을 가게 될 때 나의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걷는 그 길도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서라 하시는 설 수 있는 그러한 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광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학업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요 최선의 길이요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할 길임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 이 땅에서의 그 힘듦, 이 땅에서의 그 외로움, 이 땅에서의 그 방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도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주님의 인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한 발짝 한 발짝 은혜만을 붙잡고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저희의 삶이, 저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이 길이 대로라 할지라도, 이 길이 너무나 힘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머리를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저의 삶을 둘러싸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이요, 영광의 삶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 아들 딸의 삶임을,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 광야의 땅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세청의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